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는 세 민족으로 나누셨죠.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땐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동일한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방인이라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외에 외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단어의 용례입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제 원래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말은 모순적이죠. 모든 민족 그냥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유대인 민족을 만들기 시작하시죠. 물론 이제 유대 민족은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부터 이제 탄생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유대 민족이 나오면서부터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이방인이었을 땐 다른 용어가 필요 없죠. 그냥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큰 민족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세세하게 민족들이 갈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시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그냥 하나의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이 등장하게 되죠. 예, 교회도 성경은 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세 가지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 이렇게 세 부류의 민족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개인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다면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거나 영에 속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또 이제 이어지는 문맥과 또 관련된 구절들을 몇 개만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예, 그리고 알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의하면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입니다. 내추럴맨.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카날맨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스피리추얼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예,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극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 성경에선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걸 가지고 특히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예, 성경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요,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아담의 본성.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담의 본성은 취하지 않으셨죠. 예. 우리 오늘 찬송에 방금 전에 부른 찬송에서도 예수님께서 뭐 울기도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는 것, 또 기뻐하는 것, 웃는 것 이런 거는요 아담의 본성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퍼하시죠. 그리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요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were by nature예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욕심 안에서 생활하면서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사람 인간의 기준으로는 고귀해 보이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급해 보이고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차피 아담의 본성에 속한 이 육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의 통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해가지고 막 어떤 걸 버티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육신의 욕망의 통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자신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서 삽니다. 자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사는 경우 있는데,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원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이제 구원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본성에 속한 사람 혼자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둘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따라 사느냐로 묶으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함께 묶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에 붙기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에 붙기도 하는 거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신. 그래서 이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서신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서신은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민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방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이건 교회인 민족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 큰 회사의 매뉴얼이 있으면은 사원에게, 대리에게, 과장에게 다 어떤 직급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 매뉴얼 안에, 그러면은 내가 과장이라도 사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또 시키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은 유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구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 형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도의 구원과 신약 성도의 구원은 당연히 이제 등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죠. 새 예루살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원을 받긴 했지만 서로 다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등급이 다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선 별도 그 어느 별이 더 밝고 어느 별이 덜 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신약 성도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구약 성경에도 명령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명령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 강도가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명령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아직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은 훨씬 강력합니다. 무엇을 할지니라 막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must입니다. 구약 성경의 명령은 must예요.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형태라면 신약 성경의 명령은 주로 let의 형태예요. let. 무엇을 하라. 좀 더 부드러워요. 훨씬. 둘 다 명령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명령과 신약 성경의 명령이 약간 달라요. 구약 성도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긴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놓고 종이라고 부르니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명령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죄만 용서받은 겁니다.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이 다시 태어났다, 혼이 구원받았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엄연하게 정밀하게 성경적으로 구분한다면 같은 말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혼이 지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낙원에 갔잖아요.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영이 다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구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지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둘 다. 하지만 구원이 달라요. 이제 그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자녀가 된 신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부드럽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구약의 명령과 신약의 명령들을 비교해 보세요. 훨씬 부드러워요. 신약의 명령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주셔서 통제하셨고, 신약 성도들은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명령이긴 한데 인도해주고 이런 형태의 명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유다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입니다. 신약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본성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이래요. 느낌이 안 좋은데? 물론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런데 완전히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각대로 살아가요. 항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느낌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 점에 느낌이 안 좋은데, 이 교회 느낌이 안 좋은데.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느낌이 자꾸 안 좋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느낌을 찾아갑니다. 그 교회 갔더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느낌을 찾아가요. 예를 들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근데 방언을 하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제 기쁨이 넘치거든. 기분이 좋다 이렇게 잘 표현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기쁨이 넘친다. 주님과 교제가 잘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기분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팩트는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자기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고 또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기준에 두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하면 마약해도 기분 좋으니까 마약하겠죠. 근데 결국 병 들어가잖아요, 몸이. 기분이 좋은 거는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범죄들 다 처음에 저지를 땐 기분 좋죠. 짜릿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죠.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웅장한 건물, 막 성상, 막 이런 게 있어야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상 이런 걸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가톨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배 보조 기구 이렇게 불러요. 예배 드리는 걸 도와준대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런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 보이는 게 있고 막 웅장한 게 있고 막 뭐가 모양이라도 있어야지 그 앞에서 뭐 절이라도 하고 그래야지 뭔가 섬긴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보조 기구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종교는요, 어떤 느낌을 얘기합니다. 웅장하다, 종교 같다, 맞는 이런 느낌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성경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로 보여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그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거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성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 무슨 성경 타령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대예요. 성경이 현명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고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이 세상에서 막 아등바등 살면서 막 조금이라도 더 뭘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냥 적당히 있으면 돼요. 적당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여행객이죠. 쭉 둘러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방랑자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는지 뭐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의 운명도 알고 있고요, 내 개인의 운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는 거는요, 그냥 여행하다가 좀 불편한 일을 겪은 거예요. 여행하다가 뭐가 찔려가지고 옷에 구멍 난 겁니다. 큰일 난 건 아니잖아요. 여행하다가 어디 등산하다가 옷에 나뭇가지 찔려서 구멍 날 수도 있어요. 막 거기서 막 주저앉고 우리 막 절망하고 그러지 않죠. 구멍 났네? 그냥 집에 와서 뭐 꼬매야겠다, 아니면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선 순례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목숨 걸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 세상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 등산한다고 해서 막 산을 막 훼손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냥 한 바퀴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막 훼손하고 더 나쁜 곳으로 만들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례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순례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 봐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식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망치로만 써요. 식칼로는 안 써요. 요리할 때 그냥 막 손으로 자르고 그래요. 식칼로 안 쓰고 칼을 망치로 쓰고. 그럼 칼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다른 책들 대하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살던 대로 본성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요, 영원한 종착점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근데 나는 뭐가 없지? 왜 어떤 게 막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밋밋하지? 자기가 뭔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밋밋한 겁니다. 뭔가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익사이팅한 신앙생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는요,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가 의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죽어서 가는 목적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일단 그 가족에 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둘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삶이. 여기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5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5절 읽었는데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7절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이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육신이라는 건요, 육체 플러스 아담의 본성이 육신입니다. 육체, 바디죠. 아담의 본성, 이게 이제 sin입니다. 대문자 sin이에요. 소문자 sin즈는 우리가 짓는 죄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원죄, 자범죄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개념은 있어요. 원죄가 바로 sin입니다. 대문자 sin으로 성경에서 나오면 이거는 원죄예요. 아담의 본성입니다. 소문자 sin즈로 나오는 거, 복수로 나오는 것은 이거는 실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보통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런 죄입니다. 육신 안에 있다는 건요, 이 육체가 아담의 본성과 결합하면 육신이에요. 플래시, 육신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은 없었어요. 육체는 있었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아담의 본성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은 없었습니다. 육체는 있었죠. 우리는 언젠가 육신을 벗어버리게 될 겁니다. 언제 벗어버리게 될까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바디를 벗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본성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죽으면 벗어버리게 되겠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는요, 이 육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받아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이 정의는 굉장히 단순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갓난 아이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른 삶인지 우리가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키기 어려운 음식이고요. 고기가 더 소화시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치킨 먹을 때도 고기니까 콜라를 같이 먹죠. 소화에 도움이 되게. 이게 성경에서도 단단한 음식이에요. 소화시키기 쉬운 거. 이거는 이제 젖에 해당하는 음식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젖이냐? 내가 별로 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 이거 내가 뭐 하는 거 없잖아요. 공중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뭐 내가 돈을 어디 더 내야 된다든지 나가서 뭘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건 젖에 해당하는 교리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대로. 내가 그걸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큰 인왕자 심판이 열리고 민족들의 심판이 열리고 이것도 다 젖에 해당하는 교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거는 고기에 해당하는 음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할 게 있어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돼. 명령이거든요. 사랑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그거는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사랑이 잘 안 되는데 내 감정이 싫은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감정을 따르는 사람. 싫은데 난 저 사람 싫은데 내 감정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럼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못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뭐뭐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얘기해. 그러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막 아주 어려운 걸 시키진 않아요.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요. 애들 연령에 맞는 걸 시켜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는 방법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도와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 그럼 이제 그렇게 따라해요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읽어라, 복음을 전해라, 서로 사랑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을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 그렇죠.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느냐. 막 어려운 교리 갖고 논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싸워요 그걸 갖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막 어려운 교리 갖고 서로 싸우니까 뭐 대단히 영적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그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의하면 영적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천년주의와 휴거와 재림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천년대로 하시고 다 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시작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내가 또 쟤네들 꼴도 보기 싫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러신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해주신 거예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해주셨어요.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안 해도 되는 걸 하면 내가 손해나는 걸 자원해서 할 때도 있어요. 자원해서 해주신 겁니다. 사랑해 주신 거예요. 또 희생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요 이 희생이 동반하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왜 희생하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하거든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죠.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죠. 기독교의 기본이요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막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나리오를 다 하신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와 함께 1년, 2년, 3년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줄 정도로 희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산다면,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나를 가차없이 버리고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그런 사람과 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에 감동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서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 영적 갓난아기의 특징은 자기만 아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막 자기 거, 그렇죠. 뭘 달라고 해서 뭐 먹을 거 3개 주면 막 만족하고 좋았다가 갑자기 동생을 4개 주면 막 화를 내요. 이기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기심이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야. 그럼 그거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인 아직 갓난아이 수준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죄의 가운데는 내가 있다, 이기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영어로 sin, S-I-N, 가운데 I가 있잖아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기적이다, 이게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면 그건 다 죄. 이기적인 기도, 그건 죄입니다. 기도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는 그건 죄라는 거죠. 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성경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뭐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숙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면 절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영적인 아기일 뿐이에요. 성경에 어려운 교리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난해 구절이나 어떤 어려운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스러운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돈도 많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랑만 그런 사람이랑만 만나려고 그러고 잘 지내려고 그러면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은 사람이랑은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죠, 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과도 같이 지낼 수 있어야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난해 구절이나 어려운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의견에 100% 동의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전 지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인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것들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걸 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고요. 다 사랑해요. 저를 좋아하면 저의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겠죠.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저의 아이들을 안보도에서 막 때리고 한다면은 그건 저를 좋아하는 건,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로 영적인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 전체를 다 암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거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회개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공격이 나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들이 있는데 날카로워요. 근거하면 10구절씩 돼요, 이 사람. 예를 들면 회개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증거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은 거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정답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은 회개 없이도 예수님만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절을 드려도 돼요. 그럼 성경 잘 모르면 속는 거죠.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미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왜 믿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신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멋대로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믿는 거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죄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죄인도 아니고 회개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요? 근데 그 구절 하나만 딱 갖고 와서 교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다른 데서는요,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다 전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기계적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고 노는 게 즐거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있는 게 더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자신의 눈에 가치가 있는 사람과만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나에게 뭐가 이득이 되는가, 그것만 따집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형제들 가운데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에 해가 된다 그러면 좀 너무 심한 거 같으니까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가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없어요. 왜냐면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나라에 가기 전에는 육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새로운 본성,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들 다 아담의 본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는 없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가 뭐죠? 내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 나를 위해 주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려고 하다 보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채널에도 올렸는데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전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결론이 그거예요. 첫째는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가야 돼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이건 단순히 어떤 그 교회가 뭐 독립침례교회냐, 전천연주를 믿냐, 세대주의 믿냐, 이런 거를 체크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막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아지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없는 형제를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런 겁니다. 교리는 많이 알아가는데 막 정죄해요. 보면은 다. 그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죠. 애기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애기 키우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죠. 애기 막 귀엽고 그건 좋죠. 근데 그것만 있나요? 막 똥 싸죠, 막 울어 제끼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막 울어요. 내 사정 안 봐주거든요, 애기들이. 그러면 시끄러워, 똥 냄새나, 이 얘기는 누구나 다 해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건 다 해요. 그거는 성경 몰라도 해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문제구만, 그런 건 다 해요. 저희도 그러거든요. 막 애들 좀 컸다고 막 동생이 기저귀 차고 있고 막 똥 싸면 똥 냄새나 막 다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성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성장한 사람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빠가 할 수 있고. 그게 성장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건 다 해요. 도와주는 거, 울면은 달래주는 거, 그건 성장해야 되죠. 지금은 이제 좀 달래주는 건 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동생이 울면은 안아줘요. 그 안고 이렇게 저한테 데려와요. 또 동생이 울면은 조금 큰 거죠. 예. 그게 이제 성장인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성장한 거예요. 부모님들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애가 첫째가 좀 더 크면 이제 둘째 돌봐줘요. 그럼 그만큼 큰 겁니다.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돈도 벌어와요. 가정을 먹여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큰 거예요. 똥냄새 난다고 얘기해. 집안 왜 이렇게 더러워?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거 누가 몰라, 집안 들어온 거. 치울 수 있어야지. 그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냥 배우는 거,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을 삶에 접목해서 성경대로 살 수 있게 배워야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저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섬길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섬김만 받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섬김만 받다 왔으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알고 싶으면 하늘에 가시면 돼요. 하늘에는 있어요. 지상에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건 섬길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른 걸 보여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 달란트에 맞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걸 보고 비판하고 물어뜯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럼 자기가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나는 사랑이 없다는 걸 분별하잖아요. 그럼 난 그게 뭔지 아니까 분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보여주고 채워주면 돼요. 이 교회는 왜 다 인사를 안 해? 그럼 자기가 하면 되죠. 왜 자기는 인사를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가 먼저 하면 안 되나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뭔가 부족한 거는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걸 잘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웠고 부족함을 채웠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워낙 잘 알죠. 우리 자신이 대부분 육신에 속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좀 낯설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까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비판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 어떤 형제가 잘못하는 건 막 하면서 막 맹렬하게 공격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온유의 영으로 하는 거는 이건 어려워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기를 살펴봐요.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여기서는 영에 속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성경 줄줄줄 외우고 저 사람 되게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단순히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죽음이 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형제나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능하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건 어쩔 수는 없어요.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왔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왔다가 좀 안 맞는다 해서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여태까지 나간 분들에 대해서 전 비난하진 않아요. 나간 이유를 물어보면 그건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게 있는데 교리적으로 이게 안 맞아서 어떤 분 나갔습니다. 그런 건 얘기해요. 근데 인격적으로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또 안 맞아서 가신 분들이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좀 신앙이 뭔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막 죽자고 싸우자고 덤비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로부터 나갔다고 해서 인격적인 비난을 하든지 막 욕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자기네 교회에서 나가면 무조건 욕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아니죠. 왜냐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민망해요. 욕을 해놓으면. 전 욕하지 않아요. 누가 우리 교회 나간 분에 대해서 물어봐도요, 욕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하면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분이 여기 있을 때 어떤 좋은 일 했다,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가능하면은. 예,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걸어가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길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능하면 평화롭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즐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기도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뭐를 막 강요하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이거는 아마 거의 변함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막 그래서 협박하고 막 그래서 뜯어내고 막 교회에 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더 헌금하게 할까 막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더 나온대요. 막 협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11조도 더하게 하고 헌금도 더하게 하고. 근데 헌금은 더 거칠지 몰라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내는 건. 기쁨으로 해야죠.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억지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것 자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억지로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거, 그거는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좋아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는,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아버지가 막 날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막 아버지한테 뭘 드리고, 이거는 아버지를 대단히 슬프게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 막 편지 써서 줄 때가 있거든요, 저한테. 막 이렇게 해서 뭐 아빠 사랑해 하면서 써줘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써주면 기쁘죠. 근데 이거 쓰지 않으면 아빠한테 와서 막 아빠한테 혼나고 막 매맞고 그래서 애들이 쓴다면 그건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정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 크게 교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다 두고 하늘나라 갈 건데. 저는 교회가 뭐 크게 되고요, 교회 건물 짓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고 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크게 짓건 뭐 조그맣게 짓건 세대로 살건 다 두고 갈 거예요, 언젠가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대단히 노여하시고 그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뭐를 갖다가 우리한테 뭘 받아내시려고 막 노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와 절제로 대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대해도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영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변한 것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같은 목적을 갖고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읽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읽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순종해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자녀가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또 없을 겁니다. 아이가 쭉쭉 자라가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